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. 아멘. 이번 주는 말씀에 관하여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. 이제 오늘은 내 삶을 밝게 비추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전도사님이 최근 어디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주차장에 등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. 그래갖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. 자,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동일한 이제 그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됐는데, 그날에는 이제 주차장 등을 관리사무소에서 고친 거야. 고쳐가지고 이제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잘 올라올 수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주차장에서 이제 나올 때 굉장히 이거 이렇게 어둡지?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진짜 천천히 올라왔거든요. 그런데 빛이 이렇게 바뀌니까, 빛이 생기고 나니까 옛날에는 그 주차장에 올라올 때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다가 그때 빛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. 이 조그마한 빛이지만 굉장히 크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는데요. 그만큼 빛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. 자, 오늘 본문 말씀은요, 우리에게 말씀이 등이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자,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말씀은 우리 삶을 가장 편안한 그 길,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없는 가장 평안한 밝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. 자, 여러분, 전도사님이 주차장에서 이렇게 막 나왔을 때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. 자, 우리 삶 속에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 클까? 자, 때론 우리 인생길 가운데 빛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. 언제냐?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예요.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두움 속으로 이게 슬금슬금 잠겨 들어가기 시작하죠.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함과 초조함, 그리고 여러 갈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. 그런데요, 여러분, 하나님은요, 어둡고 고독하고 그 외로운 그 가운데 찾아오셔요.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데,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예요?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. 굉장히 이 어두움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내가 굉장히 이렇게 꼭 그렇게 가야 되나? 이렇게 되게 고독 속에 있을 때,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요,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은요, 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오실 때 항상 무엇으로 인도하셨냐면요,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보면,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. 여러분, 이 사무엘상 3장은요,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요. 이 장면을 이후로, 3장 이후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,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데요. 이처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의미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,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본문을 기록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고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.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, 우리 삶이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길이 가장 완전하고 평안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빛으로 비춰주시고, 또 빛으로 비춰주신 그 길이 가장 평안하고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
온전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. 빛이신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.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삶이 바뀌기 때문이에요. 세상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빛이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자리는요,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이제 끝으로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란 분이 있었는데요. 이분이 자기가 사는 이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좀 좋은 일을 해야겠다, 선한 일을 해야겠다,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좋은 등을 이런 전구 등을 구입을 했대요. 그래서 자신의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선반 위에 그 등을 올려둔 거예요. 그 모습을 본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. 아니, 등불을 사갖고 왜 집은 안 비추고 왜 밖에다가 저렇게 둘까?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.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되는데요. 이제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넘어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된 거예요. 이것을 알게 된 많은 시민들이요, 자신의 집 앞에 등불을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었다라고 합니다. 여러분,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그 한 사람의 행동이요,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. 가로등을 설치하게 된 지금. 그래서 이 가로등을 통해 우리는 밤이지만 밝은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예화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신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삶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, 또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들과 같이 어두운 세상 속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, 우리를 빛 가운데 우리도 인도하지만 우리를 통해 빛을 소유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빛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삶을 들여 결단해야 하는 것이겠죠. 그래서 여러분, 오늘 말씀 앞에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,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정말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는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, 내 삶을 인도하는 그 말씀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결단이 필요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전도사님이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이 촬영을 하면서도 몇 번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.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. 굉장히 몸이 회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,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립니다. 내 삶을 밝게 비추시는 그 말씀 앞으로 매 순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,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낸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으니, 이 말씀을 따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고,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들의 그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.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. 아멘.